제3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얼굴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얼굴에 수심이 거쳐지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제거되어지게 해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이라 일컬음받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최고의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축복이 가득 찬 곳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이것을 얻어 누리라고 하시면서 그러고 반드시 다스리며 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스리며 살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무엇으로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말함으로. 그래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 오늘 기도해 주신 분에 감사드리고요. 정말 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새벽으로 이번 주까지 우리들의 언어가 치유되어져서 정말로 복 있는 언어가 되어지고 복 있는 입술이 되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동참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스리라고 하셨을 때는 무기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말로 다스리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는 말에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가르치고 아로 새겨지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쳤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여인이 다스리는 것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뱀의 속이는 말에 미혹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뱀의 속이는 말,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 기가 막힌 속이는 말에 여인이 충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함으로 하나님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이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깊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다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부분을 살펴보고 은혜를 얻어 누리기를 원합니다. 타락함으로 즉시로 나타난 현상들이 있었는데, 첫째로 나타난 현상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육신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닫혀지고 부정적인 부분이 열린 것입니다.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하여 옷 입었습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들 치마로 해서 입은 것은 정말 그전에는 자기들을 위하여 뭔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타락하면서 자기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서 가리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최초의 인류의 문화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뱀의 말이 하나님같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 타락한 죄인이 되어져서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진실로 마귀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속이는 말이었습니다. 이 속이는 말이 지금도 먹힌다는 것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네? 지금도 속이는 말에 사람들이 속아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정말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그래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속이는 것은 속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속이게 되어질 때 그 속은 자는 이미 속이는 자에게 진자가 되어져 가지고 그 사람의 그것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여러분들, 누구든지 진 자는 누구든지란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7교회들마다 항상 강조하는 뭐였냐? 이기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 이기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 지르게 되어지면서 교회 생활을 못합니다. 지금 교회 생활 안 하고 있는 분들은 지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만나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배 안으로 나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사항입니다.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어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이건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 하루하루 매일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긴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긴 자의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도 아담과 여인은 벌거벗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벌거벗은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네? 왜일까요? 왜 문제가 안 됐을까요? 벌거벗은 것이 안 보였을까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옷을 하나씩 입혀주신 거예요. 왜, 무슨 옷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처음서부터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영광의 옷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의 옷을 자기가 입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옷이 입혀짐으로 인해서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옷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것에 대해서 전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광의 옷을 온전히 회복해야 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영광의 옷이요, 죄를 짓자마자 그 옷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죄와는 절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자마자 그 옷이 딱 떠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벌거벗은 상태가 되어서 전에는 전혀 몰랐던 것이 몰랐었는데 육신의 눈이 열리면서 자기들의 육신의 어떠함이 보인 것입니다. 한번 이걸 보시죠.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인데요. 바른 성경과 표준 세번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보세요. 영광에 이르렀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죄를 범하자마자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위치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죄를 범하는 순간 영광은 떠난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쾌락은 잠깐이지만 죄의 결과는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죄가 작은 것이라도 절대 이것을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죄를 무서워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미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죄와 싸우되 성경에 말씀하기에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죄와 타협을 잘할 때가 있단 말이죠. 부정한 것과 타협을 잘하고, 여러분들, 죄 짓는 것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요. 할렐루야. 자, 여기에 타락함으로 두 번째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즉각적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죄 지으면 하나님께로 막 달려 나올 것 같지만 하나님께로 달려 나오지 못합니다. 왜요? 죄가 그를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어두움이고 어두운 데로 자꾸 들어가게 되고 숨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이렇게 되고, 이거 은혜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힘으로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않으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보세요.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 나오면 그것은 정말로 용서받고 깨끗해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죄가 그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죄가 그 사람을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을 못 드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말은
예배를 의미하는 의미이기도 되고, 예배로는 하나님의 낯을 뵙기 위하여 나와야 되는데 예배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뭔가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자, 그래서 낯을 피하여 그들이 피해가서 숨었다고 말씀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정직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직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거기 보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이 아담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리에 대한 대답인데,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찾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이 맞습니까? 벗어서 두렵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죄를 범했잖아요. 죄를 범했고,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두려워지게 됐고, 하나님이 두려워져서,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아니하고에 마치 이거요. 여러분들 이거 변명하는 거거든요. 핑계대는 거거든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시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물으면 다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이래서 어려웠습니다. 저래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들 느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셨고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엄청난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내가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응? 죄가 지금 하나님을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직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 정말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죄가 정리되어지려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죄를 지으면 즉시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피로 내가 이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신약시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받는 사람하고 전혀 차원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거짓말하고 핑계대어지는 그의 말 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가 정직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줄 믿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아담은 하나님이 친히 딱 지적해 주시면서 지목해 주셨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하나님이 지목하시면서 물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는 정직하게 자백하지 않고 역시 또 핑계를 댑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지목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령으로 주었던 그것인데 네가 그 나무의 열매 네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뭔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번 보시죠.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원문에 가깝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가로 안에다 또 써놨어요. 아담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여기 앞에 거기 주셨다는 말은 가로 해놓고 거기 내게 주셔서.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이 하나님한테 뭐 하고 있는 거죠? 아담아, 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아담아, 너 왜 이렇게 망가졌냐? 응? 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냐?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니?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여자가 바로 그 여자, 이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은 것은 누구 때문이다? 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남편들이 핑계대고 할 때마다 이 여자가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담한테 배운 것 같아요. 응? 여러분, 근데요, 근데 이 여자를 누가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이것을 먹은 것은 이 여자가 그랬기 때문이도 되지만 그 책임의 일부분 누구에게도 있다? 잘하십니다. 하나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아담이 이런 말을 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언어의 타락이 얼마나 순식간에 이루어졌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고하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아팠어요. 아담아,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실패를 했을 때 하나님이 한패 그 사람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니? 제가 여기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신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게 떨쳐내야 될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이 뭐냐? 핑계대고 변명하는 거예요. 핑계대고 변명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정직하게 나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핑계대지 맙시다. 변명하지 맙시다. 저 옆에 분들과 인사를 하면서 핑계대지 맙시다.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들, 핑계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뭔가 잘못했으면요, 가정에서 아내가 잘못했거든, 자식이 잘못해도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남편에게, 가장한테 있어요.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이걸 감당할게. 이렇게 되셔야 되는데, 네가 책임져. 네가 책임지란 말이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마음에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응? 아담의 이 말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저는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다고 생각해요. 아담아, 네가 그렇게 말을 하니 네가 나를 오해하고 있구나. 응? 자,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이처럼 되어지는
아담과 그 여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찾아오셨어요. 사실 에덴 동산은 이미 뱀이 들어오면서 사람을 타락하면서 에덴 동산이 더러워졌거든요. 더러운 곳에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하나님 오셨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나가지 아니하고 꼭꼭 숨어라. 꼭꼭 숨어라. 그리고 성경 어디로 숨었다고요? 나무 뒤로 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그 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담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때까지 여자에게는 이름이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만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는데 그때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자, 창세기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벌 주시려고 찾아오신 건가요? 아닙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되찾고자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담아 타락한 다음에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이 뭐였느냐? 아담아,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셔서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심에도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는 음성,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혹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부담스러워하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예배드리지 않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배드려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있어야 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으신 것은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 아멘. 따라합시다. 오래 참으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바로 멸해버리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죄인이라도 반드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 사건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아담을 찾으셨는데 아담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회개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으셨고요.
또 아담도 핑계를 댔고 여자도 핑계를 대고 뱀이 나에게 이렇게 돼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핑계를 댈 때 하나님은 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바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시면서 배로 네가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게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신토록 너는 흙을 먹고 살지니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뱀에게 어떠한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에게나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부터 먼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 뱀을 처리할 때 그 뱀은 마귀가 가면을 쓰고 들어온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뱀을 심판하시는 것은 원수 마귀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뱀과 어떠한 대화도 묻지도 아니하시고 바로 심판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지만 그때 멸하지는 아직 않으셨는데, 멸하실 때도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멸을 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일단 선언을 하셨습니다. 선언을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선언하신 것이,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지신 과정 속에서 하신 이 말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시대에는 원수 마귀가 아직 심판을 안 받았어요.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원수 마귀를 정지하고, 너는 불법자고, 너는 불의한 자고, 너는 멸망되어질 자라고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들어 올린 것 같이 예수님이 장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뱀을 심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은혜를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해요. 원수 마귀는 세상 임금이었는데 심판을 받아서 쫓겨났어요. 따라서 마귀는 심판을 받고 쫓겨났다. 더 이상 그는 세상 임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세상 임금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놈을 허락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도록 하지 않는 한 원수는 우리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직도 그들에게는 원수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멸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예언을 하신 것이지 이 예언하신 말씀이 심판되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었잖아요.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 깨졌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이 선언은 예언적인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수 마귀를 십자가를 통해서 멸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들 십자가를 강조해야만 합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예언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이 원수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건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이 땅에 누가 와야만 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 합니다. 따라서 여자의 후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키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응?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의 중요함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아담도 여자도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선언하신 말씀을 통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지면 원수 마귀의 머리를 멸한다 하니까 그거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근데 아담과 그 여자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응?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엉뚱한 것을 기대하게 되고 바라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심판받는 걸 보면 하나님은 직접 뱀에게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그때까지는 사실 이 뱀도 다리가 있었어요. 네 다리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저주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다리가 딱 사라져버리고 배로 다니는 존재로 싹 바뀌어진다고요. 응? 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도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뱀의 머리가 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여자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여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임신할 때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면 남편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 제가 여러분들 지금 열고 하는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여자에게 저주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여러분, 사실은 다시 한번 이걸 짚어드립니다. 여자가 범죄하게 된 것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 죄는 죄로 본다면 이거는 하나님같이, 피조물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이것은 거역이에요. 반역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마귀도 하나님 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하와를 본다면 하나님은 하와를 뭘 하시기에 합당해요? 확실하게 저주하거나 죽여버리든지 그러실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본래 임신하고 아기를 기르는데 본래 고통이 있었어요. 응? 그때 당시도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은 크게 더 하신다는 거. 크게. 자, 그 다음에 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하신 전부예요. 여러분들, 여자가 지은 죄의 심각성을 본다면 이건 뭘 느끼죠?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저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뭘 느꼈느냐? 하나님이 여인을 죄를 범한 그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아예 취급도 안,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통과시켜 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통곡했어요. 아, 하나님, 여인이 지은 죄대로 벌을 주셨다고 한다면 정말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감당치도 못하는 건 묻지도 아니하시고 단지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신다. 더하게 하신다.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뭘 느낍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자, 더구나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저주받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남자에 대한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맺은 당사자인 남자 아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자, 여러분들, 아담아, 내가 너와 언약하였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명령한 권위를 두고 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으므로, 불순종했으므로 내가 너를 멸한다 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예? 하와를 저주하지 아니고 아담을 저주하셨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을 저주하지 아니고 땅을 대신 저주하셨다고 했어요. 뭘 저주하셨다고요? 아담이 언약을 맺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대신하여 땅을 저주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것은 뭐냐? 땅을 저주하셔 거기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나올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평생도록 너는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너는 흙으로 만들어지고 흙으로 돌아간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전 놀랐어요. 다시 한번 놀란 것은 하나님은 아담이 범한 죄를 그대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어떤 분이 교수님 용기 있게 손 드는 어떤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아담이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신학자이신 분이 머뭇대시면서 대답을 그 자리에서 피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얘기합시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는 알지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신 것으로 보아서 틀림없이 아담과 그 여인을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죄를 범한 현장에서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여자가 자기들이 엄청나게 벌을 받을 줄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전혀 그런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사님이 아싸.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역사하신데 아담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옆에 있는 그 여자가 바로
뱀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그 여자, 그런 자손을 낳을 여자라고 생각하여 그 자리에서 이름을 딱 지어줬어요. 뭐라고? 하와라고. 그래서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이란 뜻이거든요. 기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딱 지어준 것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볼 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정말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이 여자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여자에게 소망을 두고 이름을 딱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게 했던 것은 믿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신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하와의 여자의 입장에서, 제가 이제 여자가 이름을 남편으로부터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 여자가 누가 있어요? 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건 하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라고 할 때 그 여자가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이라고. 여러분들, 착각은 자유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자기가 바로 그 여자다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후손이 태어나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해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고선 드디어 그들이 둘이 남편과 함께 서로 협력하여 자식을 낳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낳는데 보니까 아들인 거예요. 그때 처음 낳는 거니까 누굴 낳는지를 모르잖아요. 나오고 보니까 아들인 거야.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특별히 하와가 너무 기뻐요. 왜 하와가 기뻐했어요? 죄를 범한 당사자가 범하게 된 근본 원인이 누구예요? 여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뱀한테 죽일 놈을, 이 뱀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런 아주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나 기뻐서 외치는 소리를 한번 좀 들어보세요. 창세기 4장 1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자, 이 말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한 여인의 후손이다. 따라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여러분들, 하와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의 원통함,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해서 내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한 그 원통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드디어 태어났다 라고 생각하고서 외치는 말은, 우리 성경은 그렇게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득남했다 그런데요, 원문을 보게 되면 앞에 뭔가가 딱 단어 하나가 있는데 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따라서 보라. 이거 감탄사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감탄부터 시작을 했겠어요? 보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득남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여호와로 인하여 득남했다는 말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 자식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씨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아들 낳은 자식이 이 가인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누구를 통해서 씨 받았어요?
아담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여인의 후손이란 말과 남자의 후손이란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응? 그러니까 이거 착각하고서 믿은 것,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방식으로 믿었어야 되는데 누구 방식으로 믿었어요? 자기 방식으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되 성경적인 방식으로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것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낳은 아들에게 기대를 걸어야 한 거예요. 길러내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뭐 한다? 아니, 여러분들 꿈을 크게 꿈을 꾸면 그 꿈 자식한테 얘기해요, 안 해요? 하면서 너 말이야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다 하나님으로도 믿으니까, 야, 우리가 막 전에 말이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여인의 후손이 나는 보면 마귀의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고 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그러니까 가인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성장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원수가 오히려 더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여러분들 아시지요? 가인이 하나님 방식에서 떠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가인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가인은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인이 여러분들 내가 받을 벌이 너무 큰 아이다. 하나님, 사람들이 날 만나면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가인아, 결코 그렇게 안 돼 하시면서 가인에게 표를 딱 찍어 주셔서 가인을 보호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죄인이요 살인자요 하나님을 위해서 떠난 자였던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이 없는 대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그는 노땅으로 가서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자,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인의 후손이 있다는 사실과 남자의 후손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난 여쭤보고 싶으면, 여러분은 여인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까? 지금 현재 대답이 제가 설교를 잘못한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여인의 후손입니까? 아니면 남자의 후손입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시는 이유를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는 남자의 후손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우리의 이 겉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은 이건 문제가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를 포함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면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해보자. 나는 여자의 후손이다. 여러분들, 이 말을 고백 못하게 원수는 만들거든요. 우리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하여 우리 여자의 후손들이 되어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데 이것에 대한 말씀은 오후 설교 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가인까지도 사랑하셨고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그 은혜를 받아 여러분들 용기를 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